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얼굴을 안 보고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친구랑 전화 통화하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잡죠. 야, 우리 얼굴 빨리 보자. 언제 어디 앞으로 나와라. 성심당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주고받지만 또한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그 어떤 친밀함과 그 어떤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 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특별히 저희 큰 아들 이제 희율이는 저희 처가 쪽에서는 첫 손주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그럼 그 한국에서 미국이 얼마나 멉니까? 모르세요, 뭔지? 복합터미널 가면 미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국에서 미국이 진짜 멉니다. 가고 싶어도 이게 마음먹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쉽게 오시지는 못하고,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그 컴퓨터에 이렇게 달 수 있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렇게 그 메신저라고 하는데 그런 걸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얼굴로 이렇게 조금 말이 끊기지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못 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 집에다 그걸 다시고,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도 그 컴퓨터에다 그걸 달고, 그분들이 이제 그때 070이 있어서 070으로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야, 컴퓨터 좀 켜봐라. 그럼 컴퓨터를 켜야, 사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컴퓨터 이제 켜고, 이제 장인 장모님 잘 지내시죠? 비켜봐. 희율이 어딨냐고. 희율이. 태명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그래서 기쁨이 보여달라고, 저리 비키라고. 기쁨이 어디냐고. 그냥 이렇게 막 누워 있는 거, 또 막 바둥바둥 이제 기어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는 관심이 없어요. 손자 얼굴 좀 보여달라고. 니네는 하는 것도 없는데 사진이라도 좀 보내지. 그럼 사진을 또 막 찍어서, 하루라도 사진 안 보내잖아요. 난리 납니다. 니들은 미국에서 지금 하는 것도 없이 지금 사진도 안 찍고 지금 뭐하냐. 하루하루가 애가 크는 게 다른데 어떻게 사진 보내는 걸 잊어먹을 수가 있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얼굴이라도 보면, 사진이라도 보면 너무 기쁘고 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의 그 심정을 제가 100%는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의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길래, 얼마나 그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으시길래 그러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제자이고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감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에베소에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이고 또 영적 아들,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또 때로는 교회 안에 분쟁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디모데가 그런 어려움들을 하소연하고, 또 그 속에서 감옥을 나온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디모데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너를 말할 수 있지. 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생각나.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듯이 그 얼굴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이 감옥을 나온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눈앞에는 없지만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막 얼싸안고, 아이고 얼굴 좀 보자, 디모데야 목회하기가 어떠냐, 그러면서 막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대견해하면서 하는 말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디모데야. 이렇게 감격적으로 디모데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또 얼마나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손주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손주들도 사진으로나마 영상으로나마 보길 원하는 그 조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음, 감옥에서 막 나와서 힘들고 지쳐 있지만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 영적 아들, 정말 힘있게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얼굴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에게 얼굴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아가고 있죠. 또 때로는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 얼굴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얼굴은 뭐냐면 숨기고 싶어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공간이, 내 몸의 공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숨길 수 없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인상 쓰며 말했던 흔적이 새겨진 공간이 바로 얼굴이죠. 평생 인상 쓰고 살았으면 그 흔적이 늘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던 그 표정이 작은 그림자처럼 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얼굴이죠.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근육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또 얼굴은 뭘까요?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동경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왔겠구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감출 수 없는 그 공간이 바로 얼굴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좋은 일 생기잖아요. 그럼 그 얼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뭔가 삐져 있다면 왜 그럴까요? 고기 반찬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배우자가 삐져 있으면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슬퍼도 얼굴에 드러나고, 화가 나도 얼굴에 드러나고, 기쁘고 감사해도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얼굴의 중요성은 뭐냐면 미남 미녀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얼굴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상입니다. 인상. 평생 화내면서 화내는 근육만 발달을 했는지, 아니면 밝게 미소 짓는 근육이 발달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떤 삶을 동경했는지, 그게 인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얼굴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너야. 디모데,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얼굴, 믿음의 인상을 갖고 있고 축복의 인상을 갖고 있는 디모데,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 심정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의 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의 도움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 내 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만 저의 인상을 보고 계시네요. 제 인상이 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맨눈으로 자신의 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상을, 여러분들이 미나 미녀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상의 사람이냐, 그걸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의도, 내 감정,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드러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칭찬받을 인상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떠올리고 생각했을 때 힘든 얼굴인지.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목회자분들이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여러분들이 만났던 수많은 부교육자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우리 성산교회를 떠올리면 어떤 인상을 갖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경험했던 많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의 눈으로 사람의 얼굴을 판단하지만 또한 감출 수 없는 나의 얼굴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또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디모데야, 정말 정말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디모데야.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받는 얼굴의 소유자, 아니 그런 인상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하시겠죠. 목사님, 이만큼 살았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살게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상은요,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어요. 늘 화내면서 살던 근육, 이제 그 근육 안 쓰고 밝고 웃는 근육을 쓰면 순식간에 우리는 인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뀐다는 게 뭘까요? 바로 틀이 바뀐다는 것이죠. 틀이 바뀐다는 게 뭘까요? 생각의 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상이, 우리의 얼굴이 그때부터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패러다임이 과거에서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턴을 아실 거예요. 뉴턴이 만든 그 이론이 뭐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서양은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그 사상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뉴턴이 나와서 만유인력 법칙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데아라는 그 세계관이 깨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누가 나왔을까요?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상대성 이론. 그러더니 이 만유인력 법칙의 세상에서 상대성 이론의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이 지구는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천동설을 갖고 있다가 지동설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 천동설에서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이, 과학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패러다임만 바뀌어도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그 패러다임 때문에, 생각의 틀 때문에 바뀌는데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의 틀만 바뀌면, 이 패러다임만 바뀌면 그때 우리가 바뀌는데, 내가 바뀌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얼굴, 내 인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보고 싶은 얼굴을 가진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틀로 살아라. 이런 패러다임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힘주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품었길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 어떤 생각의 틀을 바꿀 때 우리의 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먼저 피하라. 디모데야, 이것을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탈출하라, 거기에 발 담그지 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뭘 피해야 되고 어디에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탈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6장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피해야 되고 탈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서 탈출해라. 다른 교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말고 율법을 더해야지만, 구약 제사를 더해야지만 온전히 구원받는다 라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십자가 말고 부활 말고 또 다른 비밀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다른 교훈들이 에베소 교회, 아니 초대교회를 온통 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교훈, 영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그 생각, 그 패러다임, 그 틀에서 네가 탈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수많은 전설, 재미있는 전설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단군 신화를 그 사실로 믿고 단군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단군 교인지 뭔지 아마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럽 사회 안에도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들, 그게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그것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런 신화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끝없는 족보는 뭐냐면 지루한 족보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의 후손이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혈통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34대 손이다. 나는 이삭의 몇 대 손이다. 야곱의 몇 대 손이다. 그 지루한 족보, 그 족보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 생각으로부터, 그 패러다임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양반이죠? 여러분들 무슨 공파 몇 대 손입니까? 그거 아세요? 그 사실일까요? 조선 땅에 양반은 4%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 양반 아닙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허탄한 지루한 그런 족보들, 그런 거에 우리가 몰두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패러다임, 그런 생각, 그런 경향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과 패러다임과 생각의 틀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권면은 뭘까요?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철저하게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또 철저하게 따라야 될 게 있죠. 계속 피해야 될 게 있고 계속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 6가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딱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 야, 저거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맺어야 되는 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도달하지 못할 목표인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일을 배나무에게 맡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어렵지 않게 들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힘주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패러다임이 뭐라고 그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하죠. 의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끼치신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나오는 의라는 것은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의라는 그 패러다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불의에서 의로 옮기게 되면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건. 경건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거기까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표현이 뭐냐면 경건은 참으로 심오하도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심오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은 얼마나 심오한 것인가. 경건한 사람은요, 세상 고난을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매를 맞고 그걸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건이 그의 삶 속에 틀이 딱 잡혀서 그의 삶 속에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그 어려움들을 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장착해야 될 게 뭘까요? 그 패러다임이 뭘까요? 바로 경건이라는 이 생각의 틀을 여러분들 꼭 갖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여러분들 위태로울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가 넓고 크고 높을수록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경건의 울타리를 힘있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경건과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환경, 여건, 신분, 그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구나.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색한 건가요? 믿음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생각의 틀로, 이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기도 하고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죠.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그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라마, 영화 아니죠. 현실 속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힘들다고 도망간 남자들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답지 못해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역량이 그만큼 안 따라주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역량이, 힘이 그만큼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사랑에 실패하면요,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랑에 성공한다면 온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세상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자매들이 저에게 풍덩풍덩 빠졌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제 피식피식 웃으시는데,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나는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딴 사람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산다 못 산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늘 웃고 다녀요. 막 머릿속에 장미꽃이 막 피죠. 핑크색 하트가 막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전 거를 한번 상상이라도 하세요.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없었다면 상상이라도, 그냥 연예인이라도 누구 좀 떠올려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랑에 실패하면 인생에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와도 사랑에 빠진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치 내가 인생에 성공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역량이구나. 그 사랑의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고 또 신앙의 영역이고, 우리 인생 전부를 걸쳐서 우리가 끊임없이 향하고 바라봐야 될 그 방향이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또 아무도 없이 홀로 자랐는데 좋은 친구의 그 우정, 그 친구의 우정 때문에 또 살아갈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고 인생의 역량이고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에 대해서 5번째로 얘기하고 있죠. 인내는 뭘까요? 단순히 버티는 걸까요?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인내는 그냥 무기력하게 버티고 손해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인내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 속에서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소망을 인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버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단순히 여러분들 계속 손해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죠. 인내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어떤 일입니까? 1년 전에 그 폐 CT를 찍었는데 그때 폐에 암덩어리가 막 하얗게 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찍었는데 어제 결과 나왔는데요. 목사님, 기적적으로 폐에 있던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본인이 그걸 눈으로 보고, 폐 CT를 눈으로 보고 하얗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1년 동안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볼 때마다 응원하고, 근데 1년이 지나서 마침내 그 인내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감격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막막하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삶에 정말 많은 환경의 그 틀들이 새롭게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기적을 여러분들 인내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6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온유죠. 인내와 온유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온유는 뭘까요? 그냥 착한 거? 약한 거? 남이 뭐라 그러면 이게 주눅 들어있는 거? 그게 온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억울함 속에서도 내면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이나 억울함 속에서 내면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아요. 내면이 부드러운데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의 성품이, 그의 생각의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외부의 압력과 공격으로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왔을 때 야 하면서 분노로 본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또 그것을 품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믿음의 꽃을, 또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이게 온유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죠. 예수님이 수많은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모진 어려움을 견디셨죠. 온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낮추시면서도 그 중심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성품의 예수님, 온유한 패러다임, 온유한 삶의 틀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바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그 인상을 가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수많은 다른 교훈과 이단의 공격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신화와 지루한 족보를 나열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네가 너 자신을 잃지 않고 너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 6가지 이 패러다임, 이 생각의 틀을 네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탈출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외워지지도 않고 이 6가지를 어떻게 다 만들어내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잘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5가지는 다 따라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내가 한 방에 6개 열매를 다 맺어야 돼. 6개를 다 내 생각의 틀과 패러다임에 장착해야 돼. 아니요, 그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한 가지만 내가 그 패러다임을 갖게 되면 서서히 나머지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따라오고 꽃피우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2절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2절 초반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정신력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걸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던 6가지, 그 6가지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 이 6가지의 무기로, 6가지가 우리의 전략이고 또 6가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이기려 하지 마시고 세상을 마주하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던, 가난과 또 때로는 질병의 문제, 또 수많은 그 복잡한 문제, 다른 무기로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으로 여러분들 힘써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12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는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줄다리기 해보셨나요? 그 운동회 때 줄을 슬 잡아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줄다리기 할 때 승리를 위해서 손바닥에 피가 나듯이 그 줄이 내 손에 자국을 만들 때까지 꽉 붙잡는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아라.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밖에서 줄을 탁, 생명의 동아줄을 던져줍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슬 잡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잡아요? 죽기 살기로 잡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꽉 붙잡아라.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줄 붙잡고 빠져나오듯이 이거 꽉 붙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를 휩쓸어 가려고, 너의 마음과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송두리째 휩쓸어 가려고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아라. 그럴 때 네가 살 수 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디모데만을 향한 권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를 꽉 붙잡기를 원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주를 꽉 붙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2절 맨 끝에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6가지의 패러다임 가지고 이 세상과 마주하여 싸워 승리하고, 그 패러다임으로 영생의 주를 꽉 붙잡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으로 우리끼리 다투라고 부름받았나요? 세상 나가서 힘있게 함께 전투를 하라고 부름받았나요? 세상 나가서 이 악한 세상, 이 불신의 세상과 전투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6가지의 패러다임을 과연 볼 수 있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너는 그 부르심에 맞는 얼굴을 갖고 있는가? 그 부르심에 맞는 그 인상을 네가 갖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얼굴로 어떻게 지금 불리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래, 어쩐지 교회 다니니까 확실히 우리 직장에서 뭔가 좀 다르긴 하더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달라. 우리는 어떤 얼굴로, 어떤 인상으로 지금 타인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바꾼다는 것은 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인상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틀, 이 패러다임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으로 우리가 싸우고,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전투하여서 마침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기는 줄을 잡고 생명의 줄을 우리가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구나. 이제 이번 주면, 이제 내일이면 학교 앞 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또 우리는 6월 말에 또 그 지하철역 앞 오후 6시 전도를 마무리했죠. 이제 전반기 전도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 전도를 시작할 때, 목사님, 이거 받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받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또 지난주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나 들어봤더니, 지하철역 앞 전도 가면서 공원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이렇게 동그란 부채, 앞에는 귀여운 호랑이 그림인가? 그게 있고, 뒤에는 이제 교회 전경이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그걸 줬는데 그 아이가 그 부채를 들고 집에 갔어요. 집에 있던 엄마가 그 부채를 보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초등학생 아이가 그 받은 부채를 집에 갖다 놨는데 그 부채를 보고 엄마가 주일날 교회 오셨습니다. 네. 이따가 까무러치시려고 뒤로 쓰러지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경건이 없으면,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인내와 온유가 없으면 전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꾹 인내하면서 그 거절하는 사람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앞에서 또 지금 11 여전대가 이렇게 계속 지금 무더위 속에도 오후 3시 얼마나 더울 때입니까? 나가다 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학교 앞에서 전도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학교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가서 아이들 30명, 50명씩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선물도 주고 먹을 거도 주고 짧게 메시지도 전하고, 이 씨앗이 정말 의로, 경건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 내 인생이 바뀌어야겠다. 인생이 바뀌려면 인상이 바뀌어야 돼요. 인상이 바뀌려면 얼굴이 바뀌어야죠. 얼굴이 바뀌려면 패러다임, 이 틀, 이 생각의 틀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장착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계속 말하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이것으로 우리는 생명의 줄을, 이기는 줄을 꽉 붙잡을 수도 있고, 이 6가지를 한 번에 다 생각이 안 나도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장착이 되어서 그 하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생각의 틀이 바뀌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인상이 변화되어서 오, 하나님의 사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칭찬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